샬롬 1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었고 풍부한 재물이나 하늘의 해와 달도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적들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만 봐도 과거에 그의 인격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고소하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즐거움과 위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윤리인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원수를 너 이웃처럼 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잖아요. 원수를 이웃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상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누구처럼 대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이게 잘 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저는 원수까지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고 언급을 삼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래도 간혹 생각이 나거나 거론을 해야 될 때는 말을 참 아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워하는 감정,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더욱더 부풀려지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원수를 참 하나님 대하듯이 친절하고 배려 있게 대하지 못했는데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중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당시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자신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밝히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받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뭐 많다기보다 대부분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는 나 때는 요즘 나 때는 이게 유행입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세대는 이거 참 잘하더라. 나 때는 그런 실수를 눈 감아주는 선배들이 있었고 잘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서 이만큼 내가 성장했는데 요즘 나는 그런 리더가 못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나 때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때는 이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잘못, 허물, 실수, 뭐 누구 탓을 하든지 뭐 덮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저건 엄마 아빠 잘못이 뻔한데 절대 뭐 사과하지 않습니다. 효 얘기하잖아요. 효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른의 말엔 토 달면 안 된다. 다 그냥 맞다고 생각해라.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뭐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하는데 그렇죠. 집에서부터 그러는데 뭐 사회에서 뻔합니다.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어때요? 밖에서도 셉니다. 욥은 법정 소송을 연상시키는 세 가지를 언급하죠. 첫째, 들어줄 사람. 두 번째,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 세 번째, 고소장을 원합니다. 법정 소송에서 들어줄 사람은 재판장을 의미하고, 들어줄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기대했으며, 고소장은 욥의 범죄 사실을 기록한 소송장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할 고소장이 없다, 자신 있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땅과 관련해 어떤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말 악하게 생각한 것이 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농경 시대에, 또 목축 시대에 땅은 모든 산업과 생활의 근간인데, 족장 시대든 왕정 시대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소작농이나 그 목축을 기를 때 월급을 주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관해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악한 아합 왕도 자기가 진짜 갖고 싶어하고 바랬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왕인데 사지도 못해요.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싶어갖고 전전긍긍하니까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왕이 그거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해, 가서 뺏어,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왕을 책망하고 왕비를 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그냥 엄청 엘리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땅에 관련된 범죄는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율법에 대한 정면적인 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최고의 갑질이었고 최고의 악한 짓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빼앗고, 나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것을 불법으로 또 힘으로 억눌러서 빼앗고 착취하는 것, 하나님 꼭 물으십니다. 꼭 물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얻는 것이고, 게으르거나 이러면 덜 갖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그럴 때는 서로 나누라. 이것이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보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땅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법정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정도 벌 받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언제든 하나님이 나 좀 보자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현실의 위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오늘 하루도 정말 따뜻한 교회, 하나님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모두 샬롬.